골로새서 3장 10절로 11절,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도 또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복이 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앞에서 들으니까 이 메인 스피커가, 여기 모니터는 잘 나오는데요, 메인 스피커가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조정 좀 해주시고요. 네, 오늘 3월 1일 휴일이어서 오전 예배에 뵙지 못하던 분들을 이렇게 뵙기도 하고요. 또 오전 예배에 오신 분들이 이따 오후에 오실려는지 모르지만 만세 부르러 가셨는지 이 자리에 없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많이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앞에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새 사람이라 그랬어요. 새 사람, 다 새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그냥 가지고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 때 묻은 옷,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멸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죄에서 의로, 또 마귀의 그런 슬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궁극적인 면에서는 음부에서 낙원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공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기서 이제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그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했으니 너희는 이 모든 것, 앞에 나오고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9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지요.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그냥 단순히 고백적인 새 사람이 아니고, 또는 칭의적인 새 사람이 아니고, 어디까지? 여기 말씀에는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 그래서 그곳에는 그런 이제 그룹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또는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그 10절과 11절 전체적인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 말씀 제목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그 11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뭐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옛날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대치되고 대적되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예? 할례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해요? 차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은 다 이미 주님의 구속 안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차별을 하고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 세 사람 그랬는데 앞에 그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에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사람에게는 이전 것인 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누가 나를 성도라고 해서가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어진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어진 존재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게 돼요. 본성이 죄인이야.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인간의 이 본성이 뭐냐라고 할 때 타락과 더불어서 원죄의 영향 아래 계속 있기 때문에 그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런 게 다 인간의 본능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전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 그래서 벗어버린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벗어서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건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은 뭐예요? 우리의 영을 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두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야의 그게 이 육은 껍데기의 우리고 그건 낡아지는 것이라 그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흙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우리의 이 외형이란 말이에요.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심령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그런 영적인 내용이거든.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도 뭐냐? 새 사람 입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앞에 말씀들도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냐면은 뭐 삶의 내용이야 다양하고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이면서도 지난번 그 구역 예배 우리 구역장님들 교육을 하면서 이제 그 구역 말씀 앞에다가 교회라는 걸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모이는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하는 게 교회라 그랬어요. 네? 그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는 뭐냐? 이거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사회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각 우리가 다 교회들인데 교회란 말이죠.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 가지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교회로 사는 거다. 교회로 사는 거다. 이게 흩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신학에서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차별을 하지 말라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무슨 차별이냐면은 인종적 차별이에요. 인종적 차별. 이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 인종이라고 하면 우리 지구상에는 다양한 이제 인종, 뭐 다른 말로 하면 부족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뭐 단일 민족 그런 이제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이런 상황이 돼서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국 분들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2세들이 태어나고 좀 더 오래된 분들은 3세도 태어나고 막 이렇게 됐어요. 네, 우리 수원도 외국인들이 참 많잖아요. 많아요. 어쨌든 이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민족이 엄청나잖아요. 그 숫자가 뭐 어느 정도인지도 저도 잘 모르는데 많아요. 그런 인종이 지구상에는 많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을 하지 말라. 차별이 없어. 이것까지 주님이 다 깨놓은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의 중부지방이면서도 마치 국경이 생긴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중부지역에 안 가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중부지방, 지금 이제 북왕국의 남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지방 위로는 전부 이스라엘 나라가 돼버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으니까. 근데 이제 북왕국이 처음부터 여로보암 시대부터 계속 우상 숭배를 해가는 거예요. 그 뭐 20대 왕이 되면서 BC 722년에 함락될 때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계속 열왕들이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안 일어나요. 북왕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통하여 멸망시키죠.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사마리아 지역 자체, 이 중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키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전쟁에서 이긴
그런 나라들 7개 지역에 분산을 시킨 후에 데려다가 포로로 끌어다가, 그리고 대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역시 포로로 끌어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원래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있고 다른 아수르가 속국으로 거느리고 있는 이런 나라들의 사람들이 여기 유입이 돼 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혼혈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혼혈 민족이.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마치 우리 그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듯이 이방인들, 혼혈 민족을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래가 끊겨요, 이 사마리아하고.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여인을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전도를 하는데, 이게 제가 언제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설교했었잖아요. 이 여인 한 사람을 전도함으로 그 수가성 동네의 모든 사람을 전도를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안 가요. 거기 안 가요. 그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요. 세속적인 말로다가 그 사람들 만나면 그날 재수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여길 가셔요. 이 여인을 만나 전도를 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여인 때문에가 아니고 직접 만나보니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하고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어느 인종은 구원하고 어느 인종들은 다 멸망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종은 다 소용이 없어. 그냥 어느 인종이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사상이라면. 그래서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건데, 그거를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에게도, 그것도 지도자급인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오히려 예수님은 뭘 해요? 너희들이 문제거리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화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3장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전통에만 그들이 붙들려 있고, 그리고 율법의 진정성도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율법을 대단히 잘 지킨다고 그들이 말하고는 있지만은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 유대인, 로마서 1장 16절 말미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헬라인이 나와요. 여러분, 헬라 세계는요 뭐 자타가 공인하듯이 그들은 헬레니즘이 뭐예요? 우리가 역사 공부해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문화적으로는 그 당시로 볼 때 세계에서 최고였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걸 자부를 해요. 헬라 문화가 그 시대 속에서는 최고였다. 헬라인들은 그렇게 자평하면서 굉장히 우월 의식 속에 살아요. 이 헬라인들이. 예?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들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그냥 한낱 뭐예요? 이들은 이방인이야, 이방인. 유대인은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직접 선택을 받은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달리 본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민, 본 백성이다. 그리고 헬라인은 문화를 꽃피운 세상적으로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본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이다 그 말이죠. 반대로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볼 때 이 문화, 이 문화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로 오히려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깔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서로의 그 적대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헬라인들은 다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보세요. 뭐 그리스 같은 데 가보고 이 헬라 문화가 꼽혔던 데 가보면요. 신전이란 신전은 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신전을 지어놨었고 지금도 그렇게 2000년이 3000년이 되는 이런 시간 속에서도 그 당시에 있었던 신전에 완성되어 있는 신전은 없습니다만은 신전 기둥들이 그냥 우리 이거 성전보다도 더 높아요. 이런 기둥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둘러서야 그걸 안을 수 있을 만큼의 굵은 대리석 기둥들이 그냥 하늘을 찌르게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것들이 뭐 전쟁에 의하고 아니면 세월이 가면서 그게 깨뜨려지고 쓰러져 가지고 땅에 이렇게 뒹굴러 달리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덩어리란 말이에요. 기둥 조각들이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신전이란 신전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온갖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성경에 그런 신들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입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미개한 족속들이고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족속들이라고 여기는 이런, 그래서 서로 차별을 해요. 차별.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게 전부 차별을 깨버린 거예요.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담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그 담도 허물어 주신 그리스도잖아요. 아울러서 인간과 인간의 벽도 다 허물어 주신 분이에요. 뭘로? 이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내준 사랑으로 죄의 담을 허물었어요. 문화의 담도 다 허무신 거예요. 이 문화는 다른 걸로 뭐 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버린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 보면은 거기에도 나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그래요. 예?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고 그 사람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런 차별 안에서 서로 적대시하고 내가 더 뛰어나고 너는 나보다 못하고 이런 논리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인종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피부 색깔을 가지고 그 피부 색깔로 구원의 백성, 구원받지 못한 백성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라는 거지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차별하지 말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차별의식 속에 살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어떤 차별을 이야기하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예배당에 막 그냥 옷을 아주 비싼 옷을 입고 고급 옷을 입고 들어오고 막 그냥 금목걸이를 하고 금반지를 끼고 팔찌를 끼고 그런 분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그런 사람은 또 굉장히 또 생글생글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고 남루한 옷을 입고 정말 가난하게 보여지는 그런 행색으로 교회에 왔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든지 말든지 가서 앉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야고보 사도는 그걸 얘기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종적 차별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종교적 차별. 이 종교적 차별도 없어요. 종교적 차별이 없어요. 예. 물론 여기서 차별이라고 하는 내용은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해요? 11절에 보면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나와요. 할례당, 할례파죠. 할례파, 또 무할례파. 할례파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무할례파는 할례를 없을 무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파는 사실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 때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할례의 시작이 명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할례파와 무할례파는 결국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종교적 차이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중 남자는 이제 할례에게 행해지는 건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87세 때, 이스마엘이 13세 때, 그때 할례가 행해져요. 할례가 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스마엘도 할례.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는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뭐가 생겨나냐면은 선민의식이 강해져요. 선민의식. 근데 이 선민의식이 육체의 표시인 할례, 이 할례를 이제 우리 몸에 나 있는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그것이 곧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걸 할례에다가 그 근원을 두게 되는 거죠. 할례에다가. 근데 그게 아니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이 언제 의를 얻었느냐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를 얻냐면 할례를 행함으로 의를 얻은 게 아니고 할례를 받기 이전에 벌써 의로움을 얻어요. 언제? 15장에서 그게 나와요. 할례는 17장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15장 사건하고 17장 사건하고 시차가 있어요. 벌써 아브라함은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이 명령되기 전에, 그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성경은 뭐 앞뒤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선후가 분명해요. 네.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어떤 건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쭉 1장, 2장, 3장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게 바뀐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4장의 이 사건이 오히려 뒤에가 있어야 될 사건이고 뒤에 있는 사건이 앞에 역사적으로 있는 사건인데, 왜냐하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사건이 앞에 가 있고 메데 사건이 뒤에 가서 기록이 된 게 있어요. 다니엘서에. 이제 그런 걸 볼 때 그렇게 다른 점이 있지만 창세기의 아브라함 사건은 순서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할례보다도 아브라함이 언제 의를 얻었냐면은 할례를 받기 전에 얻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거를 분명하게 이해시키잖아요. 할례가 의가 아니에요. 할례는 뭐냐면은 의가 아니고 할례는 그냥 표시야의 표시. 뭐의 표시냐면 이 의에 대한 표시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이해를 시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세례가 있어요, 세례.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목회적인 조건이죠.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뭐 주님이 명령해 주셔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의식적으로 주어지기 전에 뭘 합니까? 신앙 고백을 물어보잖아요. 예?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당신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당신은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그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내 죄를 없애주기 위한 속죄 사건으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냐고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거를 확실히 본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다 그래요. 바로 그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의예요, 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칭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에게 구원의 백성이라고는 표시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세례도 역시 표시이지 세례가 구원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례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냥 구원의 표시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이 의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뭐예요? 믿는 자는 바로 그 의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그래서 로마서에 그대로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잖아요. 의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의인이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얘기가 조금 다른 방면으로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그때부터 선민의식이 더 강화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할례에다가 그걸 두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우선시 되어져야 돼. 그거보다 자꾸 할례를 이야기한다. 할례를 이야기한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할례 그 자체가 무슨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할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 받으면 그냥 구원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할례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율법을 누가 100%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줄 알고 살아요. 착각이지요.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2장에서부터 4장까지에 걸쳐 가지고 이제 거기에 할례 이야기가 쭉 나와요. 할례 이야기가. 그런데 바로 그 2장 28절과 29절, 2장 28절과 29절에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거기에 나와 있어요. 표면적이라는 게 나와요. 표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면적이 나와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걸 표면이라 해요. 표면은 뭐예요? 이 껍데기를 말하는, 겉을 말하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겉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짜 할례가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도 할례 받은 유대인이에요. 예?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고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표면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거기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또 할례는 어디다 하려나? 이 할례는 여기서 표면을 얘기했잖아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대신에 뭐냐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할례는 마음에다 하라. 마음에. 이 몸에 남자 그 생식기에가 껍질을 잘라주는 그거를 말하지를 않고 할례는 마음에다가 할지니, 이 할례는 진짜 할례는 마음에다가 하라 그랬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거기 율법 조문이 나와요. 이 조문에는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자적으로 있는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그 말이고, 그리고 육체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해. 이 마음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져야지 이게 진짜지, 껍데기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이거는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 할례,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할례 같은 거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세주로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신교를 믿었든 유일신교를 믿었든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옛날에 그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졌다, 자기는 그래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걸 갖고 따질 일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얻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느냐, 이렇다면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볼 때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하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교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게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없냐? 사회적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회적 차별. 네, 사회. 저기는 인종적이고 종교 안에서도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황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면 차별이 있을 수가, 차별이 있죠. 당연히 차별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인종 또는 모든 종교, 이 안에 들어와 갖고 자기 자신이 믿던 종교를 믿어도 차별이 없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차별이 없어요. 사회성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래 갖고요, 오늘 11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예? 거기 이제 야만인이 나와요. 야만인, 그 다음에 수구디아인, 그리고 종, 그 다음에 자유. 이 종과 자유, 노예와 노예의 주인은 옛날에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당시 조선 말기 이때만 해도 뭐가 강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양반이 있었어요. 양반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예? 여기다가 우리는 발음을 더 센 발음을, 된 발음을 해갖고 시옷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얘기인데, 이거보다는 뭘로 많이 얘기하냐면 머슴이죠. 머슴. 예, 주인과 머슴이에요. 주인과 머슴. 이게 우리나라 옛 시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뭐 저쪽 그 서구 쪽에서는 노예지요. 종이라고 하는 말보다 노예. 보통 흑인들이 많이 노예로 팔려와서 팔려지고 또 팔려지고 막 이래가고 노예시장 돌아다니고, 이 사람이 사가서 부려먹다가 또 노예시장 가서 팔아갖고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가서 또 부려먹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산교회, 거기에 주인과 머슴이 나중에 이자익 목사님이 되고, 예? 그런 얘기 언젠가도 제가 했잖아요. 놀라운 거, 이게 교회 안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는 없는 일이에요. 아니 주인이 머슴이 먼저 장로님이 되고 주인은 장로 투표에 떨어지고, 근데 그 주인이 이 머슴이 장로님 된 거를, 이 장로님을 정중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장로님을 신학교 보내잖아요. 모든 공부를 다 지원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 만들고, 그래서 장로교 바로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까지 이자익 목사가 돼요. 그 주인에 의해서 그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사상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 차별이 없다고 하는 사상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 예배당이 하나 지어졌는데 어떤 예배당이 지어졌냐면은 이런 예배당, 기역자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실제로 있는 겁니다. 강대상은 어디가 있냐면은 여기가 있어요. 여기에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여기에는 여자 교인들이 앉아요. 여기에는 남자 교인들이 앉아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섞여 앉지를 못하게 했어요. 차별한 거지, 차별한 거야 이게 차별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차별이라기보다 중요시 여긴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그런 일로만 있어야지 남녀의 어떤 성 문제가 대두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교회 꼴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에 와서 그런 거 다 무너졌지만은 그랬어요. 제가 자라나면서 우리 친구 중에 교회 아가씨하고 이렇게 이제 연애했잖아요. 연애해가지고 결혼도 제일 일찍 했어요. 친구 중에. 그 친구가 지금은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아주 부자가 됐어요. 진짜 가난한 친구였었는데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못하게 했어요. 우리 예배당 새로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지금은 더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고향교회가. 그런데 그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연애해가지고 결혼한다고. 그래서 일반 예식장에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 친구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게 굉장히 엄격했어요. 엄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차별이라기보다는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예배당이 있었다니까는요. 우리 한국에도 남녀의 차별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13절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으로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똑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거긴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차별이 없어지고 대신 사랑.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되냐?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주는 것이 답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신다. 결국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런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그리스도로만 의를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게 오늘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차별하면 안 돼요. 오히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함을 기억하고 사랑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여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